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했고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참된 교회 주신 비전이 뭐였죠? 2026 믿음으로 걷다,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걷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외치며 그렇게 한 해를 열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그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walk by faith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걷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어 그냥 가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이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이 믿음으로 걷는 삶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묵상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중요한 표가 있잖아요.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올해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덧붙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외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움의 묵시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움에게 보여주신 묵시, 영어로는 뭐예요? 묵시가?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움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의 비전이 뭐냐 하면 내가 장차 미래에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꿈, 어떤 야망,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비전은 아니잖아요. 이런 비전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from 가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참 제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 수 있어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처음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비전의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절대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진짜 비전의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우리의 어떤 편협한 생각과 가치관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게 비전의 눈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라고도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움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뭘까? 이 나움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움의 묵시의 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움에게 뭘 보여주셨을까? 나움의 비전은 뭐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나움이 본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거룩의 비전이에요.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나움은 하나님의 거룩을 봤어요. 오늘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나움의 묵시의 글, 나움의 비전의 말씀, 이게 나움서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말로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니느웨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니느웨서가 3장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전체의 말씀이 뭐냐면 결국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경고가 아니라 진짜 니느웨가 실제적으로 망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15년 뒤에 실제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심판에 대한 비전을 받으면 어때요? 너무 무섭고 두렵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파괴하신다, 이 비전,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최강대국이에요. 니느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요나가 어디 가기 싫어서 배 타고 다른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어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거기가 바로 니느웨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다 백성에게 니느웨는 왼수예요, 왼수.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싫은 나라 민족이 바로 아수르인 거죠. 근데 당시 아수르는 너무 막강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니느웨였어요. 힘이 있었고 부유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저렇게 많은 부와 힘을 갖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 없이 돈 펑펑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니느웨는 멸망할 거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이게 비전이에요. 나홈의 비전은 뭐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너 망할 거야. 너 무너질 거야. 너 파괴될 거야. 여러분, 한번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비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너 망할 거래. 너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너 멸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모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린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시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니느웨, 세상이 보는 니느웨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힘이 막강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고 풍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달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오늘로 표현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니느웨 같은 그런 성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니느웨는 어떤가? 이런 니느웨 그 다음 장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대요.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는 거짓이 가득하대요. 거기에는 교만이 가득하대요. 불의하고 잔인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니느웨다라고. 그렇게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어떻게 보면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지금 내가 갖춰져 있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청지적인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물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죠. 다 잊어버린 거죠. 망각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복.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런 하나님. 근데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분노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3절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이미 니느웨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케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홈이 본 비전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비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비전은 세상적으로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한 번쯤 눈 감아도 돼, 그냥 세상적에서 추구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거룩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거룩의 비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미래를 상상했을 때 달콤한 어떤 내가 뭔가 성공한 그런 일을 이루는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금 내가 반드시 내려놔야 할 죄, 돌이켜야 할 삶의 방향, 끊어내야 할 이 악한 죄의 습성, 습관, 이걸 먼저 깨닫고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거룩의 비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마치 이런 거죠. 일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화재 경보기가 트르릉 하면서 막 크게 교회 전체에 막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당시 2층에 주방이 있었는데 주방에서 뭔가 음식을 이렇게 좀 올려놓고 아마 그걸 좀 태웠던 모양이에요.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막 화재 경보기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화재 경보 들어보셨어요? 귀가 떠나갈 정도예요. 평상시에는 그 경고음이요 너무 시끄럽고 참 귀찮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경고음이 했을 때 그냥 그걸 뿜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그 경고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파괴하고 싶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 가다가 보면 원이라고 해서 경고의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경고의 표지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험에 빠뜨리려고 경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고하는 거 그걸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건 죄가 가져올 결국 그 죽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경고예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의 비전을 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비전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의 그 끝을, 그 결말을, 니느웨의 결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세상 기준에 익숙해져서 내가 죄에 둔감해진 부분은 없는가?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은 없는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요나는 착각했어요.
다른 데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니느웨의 멸망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전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올 한 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세요. 만약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 그 삶 속에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미친다면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세요. 거룩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니까 뭔가 부담스러운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거룩의 비전을 다시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내게 거룩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회복의 비전을 나오면 봤어요. 날이 많이 덥죠. 이럴 땐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이거 다음 주에 할까요? 회복은? 근데 여러분 거룩 막 심판 말씀 듣고 이것만 듣고 들어가면 왠지 좀 그렇죠. 더 할까요 말까요? 알아서 하세요. 나음이 본, 그러니까 나음이 봤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두 번째는 회복의 비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후의 말씀 속에서 전하고 계시고, 2장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움 선지자에게 보여준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후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요, 하나님 회복하실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제 망했다, 이거는요 반만 본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나홈 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걸 보셔야 돼요.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심판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화평을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니누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의 비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 무너진 삶, 잃어버린 정체성, 그걸 다시 아름다운 소식,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이게 회복 아니겠어요? 이 유다는요, 오랜 시간 아수르의 압제 아래 고통을 보냈어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자신들이 맞서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멸절됨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지금 유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전에는 이것 때문에 네가 괴로움을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 내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여건이 너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지금의 나의 그 기준이 아니라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토록 소심한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큰 용사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상황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일전에 오래된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 줄도 끊어지고 그래서 구석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이렇게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한 청년이 와서 그걸 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좀 고쳐서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줄을 새로 갈고 먼지도 닦고 잘 수리해서 멋지게 그것을 연주하는 걸 봤어요. 아마 우리 도희 같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 손에 들려지면 어떤 악기도 이건 못 쓰겠다 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악기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는 너네는 끝났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을 굳혀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이잖아요. 터져버린 인생, 이제 끝장난 인생.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베스트의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우리 상처 입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나홈서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를 묶고 있는 결박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의 억압과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비전이라면 유다의 회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봐야 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때로는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혹시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 속에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영역이 무너져 내려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 그리고 내 신앙, 그리고 사명, 또 기도. 혹시 포기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난 터져버려서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세요.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이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 다시 만져달라고, 내 무너진 신앙 일으켜달라고, 내 식어버린 마음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놓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위에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내 삶 위에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오늘 작정하고 위에 옷 안 입고 올려오려고 처음부터 벗어났어요. 너무 더워요. 어때요? 한 해 시작하셨는데 좀 뭔가 달라졌나요? 뭔가 새로운 삶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 처음 묵상했던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었고 그 다음 묵상했던 말씀이 나홈 말씀이었어요. 묵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요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는 꼭 나갔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나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서의 첫 시작부터 멸망을 이야기하시지?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자. 근데 저희 막내딸이 나움을 받았어요. 나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 아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예배를 인도를 하기는 했어요. 이런 나움 말씀 읽어보셨어요? 혹시 나움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 부끄러워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성경에 나움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움은 솔직히 주일 대예배 때 말씀 전하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 건너뛰려고도 했었어요. 주일 대예배 때 니누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굳이 우리가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나움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들어요? 새벽 기도 때. 새벽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나움을 들어보신 분은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나움 손 드신 분들은 새벽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움은 선지서 중에서도 끝에 있잖아요. 약자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작정하고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선지서에서 많이 포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움까지 성경을 한독하시지 않은 분들은, 나움까지 읽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움을 모른다는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움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나움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텐데 그때 가서 나움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여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나움이라는 이 뜻이 너무 좋았어요. 이 나움 선지자 이름의 뜻은 위로자예요. 위로하는 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나움처럼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대예요.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예배당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처절한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자 된 나움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나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 그대로 위로자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살아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나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져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이 땅에 정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으로 나움처럼 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짜 위로자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이것만 읽고 끝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다 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아신대요. 이런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올 한 해 이 말씀의 통로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산성 되시는 분,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이 돌보셔. 주님이 책임져 주셔. 주님이 다 하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 주님께 맡기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걷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